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지를 몰랐는데 너무 말씀과 또 이렇게 매치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세상의 여러 문화와 트렌드를 대면하면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끊임없이 천국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이 구절을 목회자의 목회자라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너희는 이 세대의 문화를 좇지 말고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를 우리는 대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자는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보게 됨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캐나다 와서 사회생활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해봤는데 한 이제 근 2년 동안 일반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관계 하는 데에도 많은 그 손해를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헛된 것이라고 썩어질 것이라고 치부하는 세상의 그런 가치들이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고 이렇게 편하게 사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이게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조용히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보고 겪는 것은 돈과 권세가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신자에게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개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에서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오로지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떡으로 살아가고 떡이 힘이 되는 이 세상에서 떡이 되지 않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신자가 처한 세상의 형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는 하늘 것을 소망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 유혹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그 저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치열하게 전투를 치러하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야고보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니까 그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고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자라고 생각하는 그 소크라테스, 그리스도의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지혜란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나 슬기를 의미하는 이 한자를 한번 이렇게 또 살펴봤는데요. 그 지혜 지자가 이 알지자에서 파생되지 않았습니까? 이 알지자를 보면 원래 의미가 입구자에다가 그 화살을 뜻하는 그 한문입니다.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화살이 뭡니까? 결국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혜의 본질이 개인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이에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9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분명하게 지혜는 이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망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차나 혹시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죠. 예. 근데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원래 의미는 그 너 자신의 주제를 알라, 너 자신의 상황을 알라. 그런 의미보다는 정확한 구체적인 의미는 너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라. 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다른 그 당시의 철학자, 소피아 학파나 그런 스토 학파들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는 모른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변론을 할 때 아무 얘기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므로 시련과 시련을 만날 때 지혜의 부족을 가장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하나님께 지혜의 부족함과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간의 부족함을 알기에 지혜의 부족함을 절감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절감하는 사람이 구할 때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문제는
지혜의 부족함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절감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자연히 지혜가 부족함을 절감하게 되는데 자꾸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이 사는 것처럼 세상이 필요한 것들을 자꾸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합니다. 더군다나 6절, 7절에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일며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확신만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구절로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지혜의 부족을 절감하고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시련 중에 시험 중에 우리가 그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그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주여 주님이시거든 저도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라. 그 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갔죠.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바닷물에 빠져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청할 때 그것을 구해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뭐 때문에 빠진 거예요? 풍랑 때문에 풍랑이 자기를 덮치니까 내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였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일어날 때 오라고 하신 말씀보다 풍랑이 일어나니 내가 풍랑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였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오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갔지요. 즉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죠. 다만 오라는 말씀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는 그 말씀의 권능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에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물 위를 걸어갈 때에 풍랑을 만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빠질 수 있겠구나. 의심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물 위로 걸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었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도 복종하는 상태였고 따라서 바다는 베드로를 빠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권능은 풍랑이라 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인다 해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의 권능 안에 의심하지 않고 걸어갈 때에 그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는 의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마치 바람에 밀려 바닷물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그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은 대로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막 살다가도 보면 어떨 때는 정말로 내가 감당치 못할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바다를 사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흔들릴 때에 우리는 풍랑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베드로가 바닷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풍랑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사 승리하신 주님의 권세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그 세상의 시험의 풍랑, 시련의 풍랑도 다스리고 있음을, 통치하시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풍랑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황이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의미는 정확히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그 염려라는 단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메림나우라는 말입니다. 이 메리죠, 나누이다라는 말과 누스, 마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이 두 마음을 품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앞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오늘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할 것,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구할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에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혜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는 내가 받는 시험 중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진실로 깨닫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영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 안에 계신 지혜의 영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간구함으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인내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문화, 세상의 트렌드를 맞이하면서 시험과 시련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 풍랑이 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연약한 베드로처럼
풍랑에 휩쓸려 바다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손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